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입니다. 신약성경 105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로 우리 끝절까지 말씀을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옹이하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내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낸 자가 누구냐?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옹이하여 미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낸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연고와 본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고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 더 괴롭게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및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대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계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기 보면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물론 예수님이겠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12살 먹은 아이 딸애가 나옵니다. 그런데 딸이 있고 그 다음에 그의 아버지 야이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중간에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그 야이로의 집에서 이제 사람들이 오잖아요. 전령이 오잖아요. 와서 아이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데려오지 마십시오. 모시고 오지 마십시오. 아이가 죽었습니다. 와서 빨리 장례를 치러야지요. 그 다음 집에 가면 그 아이 부모들 그 친척들 친지들이 있을 거고 주인공은 야이로 그 다음에 딸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각자가 다 다릅니다. 역할을 다르고 활동이 다르고 욕구가 다르고 믿음도 각각 다른 색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12살 먹은 딸이 있습니다.
이제 성인이 되는 과정입니다. 유대인은 12살 되면 성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인이 이제 되는 단계입니다. 우리들 같으면, 우리 한국 문화 같으면은 우리가 18세, 19세, 20세 돼야 성인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아직 이 아이는, 우리들의 이 문화를 가지고 보면은 이 아이는 청소년기에 이제 막 들어가는 아이입니다. 청소년기에 들어가는 아이니까 뭡니까? 꿈도 많을 거고, 하고 싶은 욕구도 많을 거고, 뭐 또 외딸이니까 집에서 사랑받는 거고, 가정에서는 이 아이 중심이 돼 가지고 모두가 다 예뻐하고 사랑을 베풀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관심도 받고,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병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꿈이 아무리 커도 그 꿈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딸아이가 지금 왜 그러느냐? 그 꿈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병들었다는 거예요. 병이 들었는데 병이 지금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생사를 이렇게 가늠하는 이런 단계까지 있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 자기 자신도 자기 인생을 돌아보았겠지요. 너무 허망하게 자기 인생이 끝난다. 이것으로 내 인생이 이제 마친다. 얼마나 슬프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엄마,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아파서 지금 죽겠습니다. 부모도 어떻게 도울 길이 없습니다. 그 부모, 그 가족들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는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집에 이런 근심, 걱정, 불안, 이런 건강을 잃어버린 것, 모든 거 이거 다 우리가 보면요, 참 근심 걱정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사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늘 따라다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근심 걱정을 우리가 할 때에 그 밑바닥에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 가운데에서 제일 힘들게 하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불안 중에서 불안하고 또 불안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런 일들, 우리가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집안 안에 무슨 문제가 생기고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또 내 모든 게 이런 여러 가지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벗어나기를 원하고 하는데 근심도 하고 걱정도 하고 몸부림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근심과 걱정의 그 밑바닥에는 언제나 뭐가 있는가 하면은, 아무리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큰 문제고 산과 같이 큰 어떤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를 우리가 보는 관점이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얘기하는, 우리가 사람들이 이런 사업에 실패하고 뭐 이런 불안하고 막 힘들어하는 것 밑바닥에는 어떤 걱정이 있는가 하면 죽음에 대한 걱정이 제일 밑바닥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왜 불안해하느냐? 죽을까 싶어서 불안해하고. 왜 걱정하느냐? 죽을까 싶어서 걱정하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근심, 걱정, 염려 밑바닥에는 언제나 죽음에 대한 문제를 사람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죽으려고 하는 거죠. 안 죽으려고. 그게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죽음에 대한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 실질적으로 이 죽음의 문제가 지금 왔습니다. 그럼 이 딸의 아버지가 누구냐? 야이로입니다. 이 야이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해당장입니다. 해당장이라면 어떤 사람이냐? 지금 우리들의 문화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해당장이라는 것은 이 교회에 있어서 제일 교회를 관리하고
교인들을 관리하고 설교도 하고 가르치고 하는 목사님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회당장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 회당장이 하는 일은 뭐냐? 백성들의 이런 신앙의 문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의 문제도 지도해주고, 그 다음에 사람들 간 이 사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막 발생할 때에 그걸 가지고 이제 회당으로 오는 겁니다. 그럼 누가 그 일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재판해 줄 수 있느냐? 회당장이 하는 겁니다. 재판도 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장도 되고, 지금 우리말은 법관도 되고, 또 의사 역할도 합니다. 회당장이라는 거는 의사 역할도 합니다. 왜냐하면 교인이 뭐 많이 아픕니다. 그럼 아프면 그 아픔의 문제를 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회당장과 이 제사장들이 진단을 하는 거예요. 진찰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마을 밖에 쫓아내기도 하고, 뭐 치료 방법도 얘기해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회당장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회당장이 이런 일을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회적 지위도 있고 신앙적인 이런 지위도 있고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회당장이 그만큼 당당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당시에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사람이란 그렇습니다. 먹을 것 많고 지위가 높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뭐 일하면 부족한 것이 없이 이렇게 살고, 이 사람의 말 한마디면은 뭐 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런 당당한 사람이에요. 그런 위치까지 있는 이 사람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건방지겠어요. 자존심도 아주 강하니까 다른 사람의 불쌍한 사람 얘기 제대로 듣겠습니까? 이런 사람 교만하고 건방지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마음에 들면 대주고 도와주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막 목을 쳐버리고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성공적으로 살던 이 사람이 보통 우리 사람 오늘날 현대인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야이로처럼 이런 위치에 있다면 사람이 되게 교만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 이 교만이라는 것은요, 이 도덕적인 병이에요. 우리 병이라면 세 가지 얘기하는 육신의 병이 있어요. 내 몸 오장육부 가운데서 어느 한 기능이 약해지면 병이 옵니다.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그거 이기지 못하면 병이 옵니다. 육신의 병이에요. 두 번째로는 도덕적인 병이 있어요. 교만하고 타락하고 아주 이제 이 야이로처럼 이런 위치에 있다면 사람들이 타락하기 쉬운 거예요. 신앙으로 산다 하지만은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쭉정이 같은 이런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이런 타락한 이런 생활을 하게 돼요. 세 번째는 어떤 병이 있는가 하면요, 신앙의 병이 있어요. 하나는 육신의 병, 하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런 병이에요. 세 번째는 이런 신앙의 이런 병이거든요. 그래서 종교적인 병이다, 신앙의 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요, 이런 병에 걸렸을 때에 나타나는 그 현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병의 원인이 뭔가 그걸 압니다. 자기가 내 병에 걸렸구나, 아프구나, 내 잘못됐구나, 신앙이 잘못되든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생활이 잘못되었다든지 육신의 병이 있다든지 이걸 아는 거예요. 알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병원에 가겠지요. 눈이 아프면 안과 가야 되고, 속이 아프면 내과에 가야 되고 막 그렇잖아요. 자기가 병을 알면은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 골치 아픈 거예요. 사람이 신앙적인 이런 병에 걸려도 내가 병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착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속이고 사는 거예요. 그거는 신앙에 병이 든 사람 그런 거예요. 자기를 볼 줄 모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 거야 그거 모르는 거예요. 잊어버린 사람. 이 병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 병이 있는데 알기는 알아요. 내가 병이 있는 거 아는데 병이 있으면 빨리 의사 선생님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못 가요. 병원에 빨리 가야 되잖아요. 못 가요. 왜?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이 아주 무서운 병에 걸렸다 진단을 내리면 의할고 그런 얘기 들으면 내가 의할고 겁이 나서 못 나가는 거예요. 바깥에 못 나가는 겁니다. 마음의 병, 이런 정신적인 병이 있는 사람 바깥에 못 나가요. 잘 못 나가요. 사람 접촉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병에 걸리면 이런 현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야이로를 우리가 한번 봅니다. 야이로가 어떠했겠습니까? 자기 딸이 지금 사랑하는 딸이 지금 죽어갑니다. 이걸 딸하고 자기 생명하고 하나가 된 거예요. 연결된 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기는 성공했어요. 뭐 사회적인 모든 걸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건강을 잃어버렸죠. 아이가 죽어가지요. 자기 힘으로는 어찌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아는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 모든 것을 총동원하고 의사 선생님, 좋은 선생님 다 불러드리고 아이를 치료하려고 해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이로가 지금 상황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예수님이 가면 되겠다. 사람이 그래요. 어려운 문제, 직면화, 가정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에 제일 먼저 우리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요, 기도는 합니다. 기도는 하기는 하지만은 하나님보다는 더 다른 것에 더 몰두합니다. 어떻게 할 거? 이 문제 해결하려면 어디 할지? 누구를 만나야 되겠지? 어느 병원 가야 되겠지? 누구의 도움을 구해야 되겠지? 이렇게 찾는 거예요. 찾는 거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 예수님하고 그 우리들이 당한 이런 상황하고 둘 중에 어디에 더 집중적으로 내가 생각하느냐, 무엇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느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야이로가 지금 상황이 어떠합니까? 야이로가 자기 상황에 이런 어려운 이런 사실이 벌어졌는데 이 사람이 둘을 붙들고 흥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앞에 것은 다 해봤거든요. 다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아이는 죽어갑니다. 지금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붙드는 겁니다. 예수님 갑니다. 그 당시에 회당장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바리새인이라든지 뭐 사두개인, 당시에 당당한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예수님께 나가면 너희 다 죽여버린다. 그렇게까지 심지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가 예수님을 배척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런 불의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 딸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 사람이 이런 사회적인 어떤 규율이나 이 사회적인 이런 현상 그거 붙들겠습니까? 그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암만 공부 많이 하고 암만 자기가 뭐 높고 아무리 자기가 부자고 아무리 성공을 산다 할지 그 생명 앞에는 사느냐 죽느냐 이런 문제 앞에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사람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아무리 자기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생명이 죽어가고 내가 지금 죽음의 직면에 있을 때에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걸 붙들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우리 사람이에요. 야이로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붙드느냐? 예수님을 이제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하느냐?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는 것. 이 신앙이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들에게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근심도 생기고 걱정도 되고 불안하고 죽느냐 사느냐 이런 것이 내 영혼과 내 삶을 지배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의지할 때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먼저 될 때는 이런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더 의지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염려 있는데 그걸 먼저 보느냐 예수님을 먼저 보느냐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사람이 이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먼저 선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 왔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명함도 지금 같으면은 명함도 탁 찍어가지고 내가 어느 회당장입니다. 어떤 뭐 법관입니다. 뭘 이런 법관입니다. 내가 무슨 의사입니다. 내가 뭐 하면 딱 이제 자기 장자리를 딱 해가지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명함을 딱 내놨을 거 아닙니까? 딱 내놓고는 예수님 내가 오늘 찾아온 목적은 내 딸이 지금 죽어갑니다. 왜 합니까? 좀 오셔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 우리가 생각하면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기에 자기에게 근심, 걱정, 이런 삶의 이런 죽음의 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하면은 이 사람이 지금처럼 명함도 딱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거드름을 딱 펴고는 내가 어느 내가 해당에 내가 해당장입니다. 내가 어느 재판의 재판관입니다. 뭐 그렇게 안 했겠어요. 예수님 당신은 나사렛 동네에 그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그 동네 출신이지요. 나는 예루살렘의 출신입니다. 이게 했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지금 왔을 때의 순서가 이제 바뀌어진 거예요. 이 사람 예수님 먼저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 먼저 생각할 때 이 사람 와서 어디 했으면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겸손했다는 겁니다.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주님을 의지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이렇게 쭉 보면요, 예수님께 와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쭉 보면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무릎도 꿇고 그 다음에는 엎드렸다는 겁니다. 엎드렸고 그 다음에 간구했습니다. 말씀에 쭉 보면 그런 얘기 있습니다. 엎드려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납작하게 엎드렸다. 이 겸손이거든요. 그전에는 교만했어요. 건방졌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앞에 오니까 의합니까? 이 사람은 겸손하게 엎드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예배자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께 왔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주님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주님 내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야이로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주님께 와서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겸손했습니다. 과거에는 아주 자기를 나타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는 주님 내가 가진 모든 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에 내가 이런 거 무슨 소용이. 주님 앞에 내가 왔습니다. 내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이런 문제가 나의 문제인데, 이건 먼저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무릎 꿇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이런 자세,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요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거드름 피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도 교만하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도 가지고 살고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교회 와서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봅시다. 이제 그 집에서 이제 이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전령들이 왔습니다. 전령들이 왔다는 건 뭐냐면요, 급하다는 겁니다. 이제 숨이 지금 막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 죽은 거랑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인에게, 이 야이로에게 소식을 보내옵니다. 딸이 죽었다는 겁니다. 딸이 죽어왔으니까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운명하는 그걸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모시고 올 필요가 없어요. 야이로 주인님 빨리 오십시오. 이제 예수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필요 없고 야이로 주인님이 와야 될 겁니다. 그래 조상을 치러야 될 거 아니냐는 겁니다. 아이가 운명하는데 그 운명을 지켜봐야 될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 여러분들이 상황이 여러분 자신이 야이로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집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부고가 날라왔습니다. 왜 합니까? 그러면 걱정되지, 슬프지요. 이제 다 포기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야이로 딸하고 자기하고 생명이 거의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가슴에 품고 있는 거예요. 이 딸이 죽었다면 자기도 죽은 거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그 절망이겠습니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갈 수가 그러냐? 쫓아서 이제 가는 겁니다. 갈 수 있어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 얼굴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 얘기 예수님이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와서 얘기하면 죽었으니까 빨리 가서 조상을 치릅시다 하고 비웃었어요. 조롱을 했어요. 이제 예수님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나는 믿음으로 이제 이 사람이 야이로가 예수님을 알고 경배도 하고 엎드려지고 겸손하고 예수님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최고라는 걸 이 사람이 이제 경험을 했는데, 이제 알게 됐는데, 이제 믿음이 시작됐는데 죽었다는 거 하고 사람들이 와서 빨리 가자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예수 믿는 사람, 처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이런 위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초신자일 때, 처음일 때는 다른 사람의 얘기가 오늘 우리의 신앙을 흔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이 처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처음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지금 주변 사람, 자기 집안에 또 이런 우한 질고가 생겼다는 겁니다.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비웃고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이 사람이 예수님 의지한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같이 집에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이 지금 동행합니다. 이것이 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런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오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믿음을 막 흔들려고 이렇게 덤벼들더라도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할지라도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는 죽어도 예수님만 위해서 내가 살고 죽고 이렇게 할 겁니다. 나는 예수님 떠나서는 결코 내가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있음으로 인해서 나는 행복합니다.
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람은 그런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그럼 어떤 믿음이에요? 딸이 산다는 겁니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 믿기만 하라. 너 뭘 원하느냐? 네가 지금 내게 뭐 하려고 왔느냐? 예수님 그걸 보시고 있는 거예요. 이 야이로가 왜 예수님께 왔습니까? 죽어가는 자기 딸을 살리려고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다는 겁니다. 그게 그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건 뭐냐? 내 딸이 산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생각과 계획과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 1%도 그 아이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100%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이라도 전혀 희망이 없더라도 주님을 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손을 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꼭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죽어도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내 생명에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마지막이라도 예수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내 절망이 있더라도 예수님 붙들고 살자는 겁니다. 예. 이 사람이 예수님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집에 갔어요. 죽었어요. 통곡 소리가 막 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모하고 제자 몇 사람하고 아이가 이제 시체가 이제 안치되어 있는 그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아이야 일어나거라. 왜 이렇게 자느냐 일어나거라. 예수님 깨웠어요. 사람들은 죽었다고 비웃었습니다. 예수님 잔다는 겁니다. 잔다는 건 뭐냐? 산다는 거죠.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사람 아이가 벌떡 일어났다는. 이제 또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를 잘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줘라. 또 먹을 것도 주고 봐라. 아이가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너희들은 못 산다고 했지만은 봐라 이 아이가 살았다는 겁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살았다.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뭐라고 해도 이걸 보고 안 믿겠나? 이걸 보고 너희가 안 믿겠느냐? 믿으라는 겁니다. 누구를? 예수님을.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예수를 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결론 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이런 일 저런 일 만날 수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사건과 이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을 통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이런 과정 속에서 이런 것이 일어나더라도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바가 뭐냐? 무엇을 의미하느냐?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까?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의미를 찾아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믿음을 키워주시려고,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려고, 또 하나님의 이런 능력과 이런 기적을 체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내 삶 속에 잠시 이런 근심과 걱정을 주었구나. 나를 구원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섭리가 이 속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24년 금년 이 한 해는 우리는 이런 꿈을 안고 예수님을 꼭 붙들고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이 야이로 같은 믿음,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겸손하게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이로가 세상에 것은 성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는 실패자였습니다. 세상 것 가지고 행복한 것을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께 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엎드렸습니다.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우리들도 야이로의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한지 주님이 잘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임을 아옵나니 항상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신 것을 우리 모두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겐 여러가지 어려운 일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야이로의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의 이런 어려운 문제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기적들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예수 잘 믿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만 자랑하며 예수님만 섬기며 예수님만 의지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금년 2024년은 정말로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성공하는 이런 삶들을 살아가도록 복을 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